다음 부르실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한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길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못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많은 모순과 역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잘못 읽고 이해하면 단순한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인생을 살펴보면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결국 똑같이 잠을 자고요. 매 끼니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를 먹다 보면 사람들은 과거를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반성하기도 하고 이제 3주가 지나면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만 나이로 산다고 하니 한 살 내지 2살 어려진다고 합니다. 참 살다가 볼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을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한 해가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에 결혼했거든요. 신혼 1년 차예요.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내와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큰 지혜를 얻었던 전도자 솔로몬이 가졌던 헛되다고 여겨졌던 생각과 삶의 고민 그리고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나누겠는데 지혜와 망령됨, 어리석음을 살피며 다음으로 될 일을 왕이 무슨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실로 솔로몬의 이룬 업적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시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바쳤던 금이 금 4,000kg인데 지금으로 시가 3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전차 1,400 그리고 말만 해도 12,000필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상당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요. 외국 여인과 결혼하여서 정략 결혼하여서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견고하게 외교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무엇이 유익했을까요? 죽음 앞에 노년의 나이에 자신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업적은 그가 죽은 이후에 바람 앞에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2절에는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따로 띄어서 말하고 있지만 25절에는 하나로 묶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연구하는 가운데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됨의 히브리어는 베올렐라라고 미련함이랑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뜻이지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만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낫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받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동사입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다, 분별하다, 신중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잠언 9장 10절에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서의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왕권 초기에 그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애국 왕 바로와 정략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서 다윗의 성에 데려다가 두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 안전을 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 존경받는 왕 요시아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치며 이스라엘을 종교 개혁을 꾀했습니다. 역대하 2장 3절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요시아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이 이방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는요,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 진실로 다윗의 뒤를 따른 것입니까? 요시아입니다. 솔로몬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버지가 세운 나라와 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 자신의 궁정과 국력을 부강하는 일을 힘쓰다가 후회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식의 성공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이 쌓았던 업적,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로 정치, 경제, 외교, 문화를 이스라엘 역대 최고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던 왕들은 없었으니까요. 솔로몬은 나라를 어떻게든 강하게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궁리하고 신하들과 회의하며 나라를 운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큼 나라를 세울 자가 없었을 것을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21절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지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본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일러주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4절 9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수고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들이 세워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드림교회 다음 세대들을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시고 교사로 나와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과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인지 지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23절 말씀처럼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과 반대로 우리가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밤에도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절 이하는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 보릿고개 시절 한 끼 어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으며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임했던 그 번영이 우리 대한민국 뉴스 땅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함은 헛되고 헛된 뿐입니다. 솔로몬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먹는 것에, 즐기는 것에 더한 자가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은 26절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요, 그게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학창시절 그렇게 구하진 않았습니다. 학생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성진 형제처럼 밤낮으로 예배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요, 3일세끼 학생 식당에서 저렴한 음식을 먹어도 행복했었습니다. 그 음식들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충만하니 그 저렴한 학생식당 밥도 맛있게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일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혜와 어리석음, 솔로몬의 후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먹고 마시는 기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망령됨, 그리고 어리석음을 말하며 분명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지혜 또한 헛되고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일평생 나라와 개인의 영화를 세우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후사에 대한 걱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솔로몬이 걸었던 헛된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원한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가정에 생명이 구원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전도서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이 자꾸 헛되도다 합니다. 그의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정말 일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한 해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아온 것 같은데 자꾸 허무함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허무한 매너리즘에 빠질 때라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마다 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각 기관들마다 정말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같은데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더욱더 밝은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잘 살아가지만 여전히 추운 쪽방촌에서 정말 그 추위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루세끼 먹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추위가 따뜻하게 되어지고 그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세계 여러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얀마는 아직도 내전에 있고
홍콩도 독립전쟁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정말 기적같이 모든 전쟁들이 끝나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날 있을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이 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단일선 교육자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같이 목표와 같이 되어서 정말 전해지는 그 말씀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허망하게 헛되도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다 고백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니리 교회 팀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각 기관들도 정말 이 땅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 더욱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지고 다툼이 있고 아버지, 화합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어느 때가 하나님 정말 정치인들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영처를 더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이들에게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고 정말 튼튼한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처럼 한순간에 끝나버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번영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한겨울에 추위에 배고픔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교회들이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쌀과 양식들을 공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배부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말 여전히 정말 전쟁터 가운데 있고 하나님, 정말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내전과 아버지 그 전쟁 속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부상 당한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트라우마를 겪는 아버지, 그들의 정신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온 땅의 교회와 나라와 그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진실된 안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